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고 지난주 38절, 6장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봉헌하는 일이 남아 있죠. 성전 봉헌식.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리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첫 절을 비교하면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건축되었고, 자기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은 13년 동안 건축 공사를 했다. 분명히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을 비교하면서 눈으로 보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배치입니다. 아니, 성전 건축은 7년 했으면서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단 말이야? 이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이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문맥입니다.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 거의 2배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이것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있는지, 왕궁에 있는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지, 자기 집에 있는지. 벌써 오래전이네요. 오래전 97년도 7년도쯤 생각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LA 다운타운 근처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뭐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서 또 뭐라 그러는 사람 생길지 모르니까. 아무튼 교회인데 교회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 크리스천 센터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아주 큽니다. 무슨 도움 경기장처럼 아주 크게 지었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번인가 미국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 설교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번영신학,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 이 교회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은 나다.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러면서 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자막으로도 이제 뭐 보통 이제 목사는 대문자 REV에서 레버런드, 뭐 저 같으면 강 목사님, 강나우 목사, 혹은 뭐 pastor PASTOR 쓰거나 뭐 이제 설교하기 전에 preacher, 설교자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닥터로 나와요. 닥터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니 무슨 목사를 무슨 박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했으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나 며칠 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성이 같으니까. 그분도 닥터 뭐라고 해야 돼 있고,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제 은퇴 목사, 원로 목사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포슬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포슬은 사도지요,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했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야, 이게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캘리포니아에 수종교회 있습니다. 수종교회, 크리스탈 캐서드럴이라고 해서 수정 뭐 성당으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개신교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을 하던 수종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유리벽으로 막 온통 벽이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 예술 믿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도 미국에 오면 그 서부 지역을 관광할 때 그 수종교회를 한번 쳐다보고 가는 그런 명물이었죠. 2010년도에 그 교회가 파산하고 2011년도에 그 수종교회가 그 지역,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역 교구, 그러니까 천주교회 지역 교구에 팔립니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hour of power 해가지고 능력의 시간이라고 하는 TV 설교 방송으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대 그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찬 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교인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겠지만 이를 통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교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든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죠. 남침대 신학회 총장 알버트 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종교의 위기는 돈 아닌 신학 문제였다. 돈 때문에 파산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가 결국 교회를 파산하게 했고 교회를 없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 교회 학자들이 충격을 먹었죠. 수종교회뿐만 아니라 당대 소비주의에 물든 세속화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또 재정을 자랑하고 인원수를 자랑했던 번영신학, 자기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 뼈아픈 반성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Back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치를 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부의 복음, 번영신학, 성공신학, 십자가는 상실이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끝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번영신학. 물론 예수 믿으면 번영도 있고 부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건물과 성전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이상한 신학을 한때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교단은 교회 건물을 무엇 성전이라고 써놓습니다. 무엇 성전. 그래서 마치 예배당 건물 자체가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가르쳐지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치스럽고 오히려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건물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예배 공간은 예배 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고 누가 예배드려도 편한 그런 구조물 정도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그 교인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좀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어찌됐든 좀 세속화된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런 데를 못 올라옵니다. 예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못 올라왔어요. 관리 집사님들도 못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긴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닦으셨어요. 못 올라옵니다. 어디 여기 올라옵니까? 이 거룩한 장소인데. 근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틀리다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강조하고 잘못된 겁니다. 장막에서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거기가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소중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 물론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 2주 동안 살펴봤죠. 외부 공사, 내부 공사.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잘한 일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3년 동안 왕궁 건설한 것도 뭐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 잘한 점이 뭐냐 하면 자기 왕궁을 건설하기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란 그 교회, 제가 여기서 오래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강남에 반포로 이사 갔는데 반포에 신반포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죠. 제가 신앙생활에 기초를 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저쪽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예전엔 대우 빌딩이 있었죠. 지금 다른 거죠. 그 빌딩 뒤에 저쪽 올라가면 용산구 가로울동에 염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금 염자에 빛광자겠죠. 소금과 빛,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 북한말 쓰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피난 와서 서울역 건너편에 그냥 못 사는 거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건축한 것이었대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한 후에 자기 장사하고 뭐 남대문 시장 이런 데 장사하고 또 집 건축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강남으로 또 넘어왔을 때도 강남의 땅값이 또 워낙 비쌉니까? 교회 건축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새끼줄을 이렇게 쳐놓고 이곳은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장소 세우는 곳이라고 막 교인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애쓰시고 그랬던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후 이제 자신들의 집을 장만하고 그랬던 것 제가 봤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랬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보니까 교회 차가 봉고차가 몇 개 있는데 다 못 가는 차였어요. 아이고, 차를 이렇게 내비두나. 장로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차를 하나 예약을 해놨는데, 소나타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첫 당일 때 장로님들 교회 차부터 먼저 구입합시다 하고 제 차 사지 않고 교회 차 봉고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봉고차 4대와 그보다 봉고차보다 좀 큰 차 한 대 5대가 그때부터 이제 1년에 하나씩 이렇게 1년에 2년에 하나씩 이렇게 샀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 차보다 교회 차, 내 집보다 교회, 그게 먼저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요만큼 하려고 계획 세우고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것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해서 채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면 나머지 건 더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 사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죠. 제1차 포로 귀환은 BC 주전 538년에 있습니다. 538년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 458년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포로 귀환이 있었죠. 3차는 432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가 귀환되죠.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2차 귀환은 7장부터 10장까지,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뭐 했냐? 제1차 포로 귀환에 스룹바벨이 했던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SRR 중심으로 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운동, 영적 재건 사업을 하고, 그 다음 432년에 3차 포로 귀환 때 비로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자기 집 짓고 성벽 재건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도 우린 그걸 두려워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내 왕궁 세우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만 해도 뭐 교인들이 차를 하나 사거나 뭐 집을 뭐 이사하는 건 당연하고, 차를 하나 구입하면 목사님 이번에 차 이렇게 샀으니까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죠. 뭐 이 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왜 안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좋은 거 사면 미안하지 않나? 뭐 교회나 뭐 목사님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뭐 자기만 좋은 거 사는 이런 말 듣는 거 싫어서 그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맨날 11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체에서 11조 하는 게 11조죠. 뭐 돈 받아서, 생계비 받아서, 월급 받아서 보험 떼고 적금 떼고 뭐 내고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갖고 11조 하는 게 11조인가요? 11조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솔로몬이 왕궁 건설에서 잘한 것은 자기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사실은 잘한 일이죠. 잘한 겁니다. 그것도 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우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막 힘든데 자기는 뭐 집 샀다, 뭐 차 샀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기 힘들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잘한 거죠. 또 잘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북쪽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끄트머리쯤에 옛날에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 전에 또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 건축에서 조금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솔로몬 왕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 바로 앞에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내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고 했던 솔로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사택은 저쪽에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크고 화려하고 새 아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파트는 제일 오래된 아파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은 안방에 딱 누우면은 증거성결교회가 딱 보여요. 밤에도 십자가가 딱 보이고, 항상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 증거성결교회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증거성결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충신교회 목사님이 그 기도 많이 한다고. 너희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 주방에 오면, 주방에서 딱 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밤에도 우리 교회 충신교회 딱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죠.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있고 십자가에 항상 있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교회, 대단히 좋은 사택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리적인 간격, 물리적으로 교회가 가깝다고만 해서 신앙이 좋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교회가 가까우면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뭐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났네 하면 새벽 예배도 가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물리적으로 멀면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꽤나 저한테 도전을 많이 줬는데,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멀리 살다가 교회 근처로 막 이사 오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야, 그래서 녀석들 참 대단한 걸,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까이 왔냐? 애들 주일학교 교육 자기 교회라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 교회 근처에 있어야지 교회 일도 뭐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 그렇게 꼭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먼 분들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바로 앞에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고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성전 바로 밑에 왕궁을 건축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건 잘한 겁니다. 솔로몬이 잘한 겁니다. 분명히 잘한 겁니다, 그건.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 건설에 있어서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은, 첫째는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2절에 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레바논 숲궁전이라고 보통 명을 하는데, 또 뭐 6절에도 기둥을 세워 주랑을 세웠다, 뭐 또 7절 심판을 위하여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심판의 방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또 지었다 이렇게 써있죠. 적어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거대한 왕궁 중에 3개는 공식 국가 건물 3개 지었고, 2개는 개인 왕실 거주를 명목으로 2개의 왕궁을 짓습니다. 적어도 5개의 왕궁 이상의 것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왕궁을, 레바논 왕궁 2절 보세요. 왕궁을 지었을 때에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써 있죠. 한 장을 앞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6장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입니다. 약 배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돼 있죠. 6장 2절 너비가 20규빗, 2배 정도, 2배 넘죠 벌써. 높이만 같아요. 높이는 딱 같게 해놓고 성전보다 2배 이상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 그냥 왕궁이에요. 하나 왕궁이. 그 왕궁이 적어도 5개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은 그 레바논 숲 왕궁이라고 하는 그 왕궁은, 저는 불편하시더라도 10장으로만 잠깐만 넘어가면 10장 16절 뭐 하는데 썼는데, 10장 16절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근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켈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자 보세요. 왕이 이것들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첫 번째 말하는 그 건축물 있죠. 레바논 백향목궁. 거기에 500개의 금방패를 전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전시는 사절단이나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를 통과하면서 이야 대단한 국력이구나 자랑하기 위함이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금을 씌워서 쫙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들어갈 정도면, 한 50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그들이 거주할 왕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왕궁은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은 8절에 있는 그 왕궁, 이 집들에 대한 내용이 12절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2절에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그 다음 보세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성전을 지을 때 그 귀하고 아주 좋은 재료, 그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바로의 딸, 정략 결혼을 한 왕비죠. 왕비를 위해 궁을 지었을 때 그렇게 지어서 야 이거 성전인지 얘가 왕궁인지 모를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됐죠. 귀하고 다듬은 돌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다듬은 돌, 귀하고 좋은 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왕궁을 짓는데도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게 뭐 잘못했는데요? 지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교회는 막 찌그러져 가고 교회 건물도 막 그렇고 교회가 뭐 제대로 뭐가 없는데 자기 집은 화려하고 뭐 사업이 잘 됐다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업하는 분들도 안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슈나이더가 썼나? 또 그 책을 보시면 세상은 가난한데 그리스도인은 왜 부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더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를 평균케 만들어 모두 다 잘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고 세상은 가난해지고 지역 교회는 화려한데 지역 주민들은 가난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역 교회라면 그 지역에 맞게끔 건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생활 수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맞게끔 지어져야지. 교회는 화려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 교회 갈 때 야, 저렇게 화려한 교회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할 만한 그런 희한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세속화된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 것 갖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 내 돈 갖고 좋은 차 몰고 다니겠다는데 뭐 말이 많으십니까? 제가 말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삶의 규모를 넓히고 자꾸 좋은 거, 자꾸 사치스러운, 자꾸 규모가 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돈 갖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전화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열심히.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왜 그런 문제가 이제 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들 짓는데 13년,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때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급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맺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동안 당신은 우리들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치하 때 계속 공사를 벌이니까 그 공사하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7년 공사해서 성전 하나 지어놨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훨씬 많은 시간 동안에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지파들이 잘라져 나갑니다. 북쪽 지파의 배반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불만은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멍에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멍에는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유럽 관광지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대성당들입니다. 대성당들. 그 위대하고 찬란한 건물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금 무엇입니까? 건물은 있어도 건물 안에 성도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독일의 어떤 교회들과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그냥 뭐 캐바레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막 건물들이 다 팔려 나가버립니다. 건물 지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찬란하고 위대한 대단한 건축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몰랐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솔로몬은 자기 왕궁 건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지나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참다운 정신, 보여지는 것이 아닌 실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신 것은 내놓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셨다면 주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위에 있다면 지금 그 지위를 활용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이름 있는 대단한 큰 교회에 나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근데 뭐요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름 있는 대단한 어떤 교회에 무슨 직분자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뭐 어떻다는 얘기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골치만 더 아프지 머리만 더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린 다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어떤 이름 있는 교회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큰 예배당,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친구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저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규모로 따지 작은 규모에서 목회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목회자의 마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일까요?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은 대교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자꾸 대교회를 지향하거든요. 그리고 대교회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정 짓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과했습니다. 백성들의 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위용을 떨치고 난 이런 사람이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솔로몬의 지나친 공사, 이 무거운 멍에는 결국 이 나라의 큰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자기가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지출을 하고 나면 뭘 갖고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뭘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쓸 거 다 쓰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규모를 줄여야 하고, 이거 살 수 있지만 이거 안 사고 이만큼 사면 이만큼 남으니까 그거 갖고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핑계만 대고 이유만 됩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5끼 먹고 6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3끼 먹는 건 다 똑같은데. 3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3끼 먹었으니 됐고 3끼 못 먹는 사람 생각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새벽마다 뭐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할 때마다 다 했대요. 뭐 우물짓는데 돈 보내라, 뭐 기아 대책 뭐 이런 거 있으면 돈 보내라, 자꾸 다 보냈더니 월급에서 다 날라가고 이제 쓸 돈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거기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자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
솔로몬은 훗날 전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지어봤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리고 좀 내려가면 1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었다. 헛되다. 영어로 매너티입니다. 매너티. 공허했다. 덧없었다. 무상했다. 어떤 영어 성경 meaningless. meaning은 의미 있다는 거죠. 뒤에 부정 전미어 less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의미 없는 짓이었어. 날 위해서 왕궁을 세운 것은 의미 없는 것이었어. 무상한 것이었어. 덧없는 것이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은 nothing으로 번역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궁 건설을 위해서 과도한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각한 곳에 자기 왕궁을 세우고 잘했습니다. 잘하지 않은 것 다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잘 살기 위해 남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 막 해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 그 사업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왕궁을 건설하는 동안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일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사라져버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십시오. 좋은 집에 사십시오. 사업도 번창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제외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아오는 것 같았어. 쓸데없는 일이었어. 공허했어. 의미 없었어. 나띵이었어. 말할 일이 없도록 나의 왕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나의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왕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때 나의 왕궁은 건설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과도한 유혹에서 자유롭고 나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